자, 바울의 편지 마지막 제14강 교회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생을 상속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통찰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미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언과 교회, 그리고 영원과 새로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예언과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중심에 있었던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 또 계획과 역사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 사람들을 중점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반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과 계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여전히 구약 성경 속에도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 또 계시를 구약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끝에서 교회와 함께 맞물린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 이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 자체로 분명하고 또 단순한 하나의 진술로 나타나 있지만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서로 저마다 다른 적용과 다른 해석을 내놓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예언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언의 본질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예언, 그리고 이것이 운명론과 관련이 있냐는 거죠.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은 마치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을 뒷받침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의 예언들은요, 종종 취소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영어로 하면 defeasibil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예언은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그 예견된 미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언입니다. 지금 요 본문은요, 유다의 여호야김 통치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 온 백성들은 어째서 그딴 예언을 하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조건이 제시되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런 조건적인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조건이 없는 단정적인, 선언적인 예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조건적인 예언은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후자, 단정적인, 선언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행동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지, 아니면 인간의 운명 등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의 고전적 신정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분야를 이끌었던 칼뱅주의, 아르미니스주의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예언을
그 본질 자체인 그냥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언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는 예언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조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될 수 없는 예언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 전자 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예언의 형태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행동,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형태가 이러하다면 그 예언의 의미 그리고 화용, 말의 사용이죠. 화용적 분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지라고 말하는데 이걸 화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분의 권세죠.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화용적으로는 경고적이고 지시적이고 선언적인 행위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예언을 예지나 예정, 운명 이런 것들과 관련시키는 모든 논의는 예언이라는 말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하위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그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언의 본질은, 그 말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담겨있는 본질과 의도는 어떤 예언이 취소가 될 수 있든 아니면 취소가 불가능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예언이 하나님의 예지를 담고 있든 그분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모든 예언은 하나의 언어 행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의 화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속 강조드렸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깨우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언은 율법 혹은 성경의 여러 교훈과 똑같이 결을 같이 할 거예요. 둘째는 예언을 듣고 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암이라는 거, 판단과 행동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몰랐을 때에는 무지 자체가 면죄부였죠. 몰랐기 때문에 처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암, 인지,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러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 말에 담긴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는 겁니다.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결국 그 대가는, 순종하지 않은 대가는 자기가 직접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왜 예언에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언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언에 더 주목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사도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거듭 강조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때라는 것이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21세기 전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Y2K 그 시절에 이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괜히 건드리지 말자.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미래를 가장 많이 또 확정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의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처음에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에서부터도 이미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예언을 다루는 거, 그 예언을 풀어내려는 이런 많은 노력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제나 혼란 또 소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에 주목해야 돼요. 요한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그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본 많은 성도들 역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우리는 그 선조들 덕분에 지금 이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아주 어려운 때, 곧 사람들이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시류가 넘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경고했죠. 교회는 신약 예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 예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 의도, 마음, 생각, 계획을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미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또 무엇에 집중하며 전력을 쏟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두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영원과 새로움입니다. 우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증으로 받은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썩을 몸을 입고 살기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 입을 집,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개인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또 성전으로서 여러분이라는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분명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시점.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바울은 여기서 나팔이 울릴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잘 보면요, 이 예언에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미래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순간부터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천사들의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그 시기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이 가까워 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하셨었고, 바울이 아까 언급한 이 마지막 날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풍조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 시점, 나팔이 울리는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나팔과 소위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성도의 미래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언의 내용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마지막, 그때 우리는 새 부활의 몸을, 새 장막을 입게 된다. 바울은 이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두 눈으로 주님을 뵙는 때가 오면 유리, 이 거울로 보는 듯한 희미한 상태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새 신격이죠, 아버지, 아들, 성령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전체로 놓고 말하자면 정말 손톱만큼도 못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의 계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공동체 간의 교제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하나님, 이 세 가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과학조차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학조차 그렇다면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믿기 어려운 혹은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성이나 그분의 사역이나 그분의 역사나 그분의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은 바로 그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 두 눈으로 뵙는 그날이 이르면 모두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솔직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걸 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 후에 연속적으로 여러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꼭 알아야 하는,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맞이할 이벤트,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삶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정산을 받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예요. 소위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데요.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모두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분열을 살펴봤었죠. 이 분열을 지적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이죠.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즉 이 심판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불로 시험을 받았을 때 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를 입는다 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맞죠.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행하는 모든 말, 일에 관해서 반드시 불로 검증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거고요. 썩어질 세상의 것, 죄나 육체의 욕망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인데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우리가 교회이자 신부로서 혼인잔치, 즉 결혼식을 여는 이벤트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계시록에서는 이 이후에 교회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계시록의 계시가 끝나요.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교회는 이런 다가올 미래에 천사도 심판하는 등 예수님과 함께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의 미래와 예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지금 주목해야 될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썩어질 육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내가 드리는 이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이걸 판단하고 직접 입증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복음에 알맞는, 복음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를 내라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그 부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열고 지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루고 있는 이 좁은 길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의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뽑아낸 이 모든 주문들은 우리가 이 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고 또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을 반드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 역시 앞으로 다가올 그 영혼에 걸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에 적합하게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이렇게 교회의 미래를 끝으로 바울의 편지 강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에 나오는 주제 중에서도 이 주제를 마지막에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바울이 쓴 그 많은 편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바울의 이 모든 편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받은 구원을 과거가 아니라 저 미래에 받을 약속과 소망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을 열고 그분이라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예언이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 나침반을 주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 강좌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모든 선한 말 또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